이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언의 신에 나온 내용이에요. 편지 28, 1850년 11월 7일자인데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날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850년 11월 7일이에요. 1850년 11월 7일이면 언제냐면 1844년 대실망 10월 22일 대실망 후에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자, 그럼 원고 자료 이게 6권 251, 252페이지에 있는 나온 내용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논란이 되는 내용입니다. 데드리버, 이제 미국의 한 지역 이름이죠. 데드리버에 사는 휴잇 형제가 거기 있었다. 우리는 그 형제에게 과거에 범한 오류들에 대해 말했는데 1335일은 끝났다는 것과 그 외에 수많은 오류들에 대해 말했다. 그의 어둠이 그 모임에서 느껴졌고 그것은 지루하게 되었다. 나는 몇 마디 해야 함을 느꼈다. 이 몇 마디 해야 함을 느낀 사람은 이제 엘렌 화이트 선지자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났고 5분 안에 그 모임이 변화했다. 동시에 모두가 그것을 느꼈다. 모두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 장소가 채워졌다. 휴이 형제는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다. 나는 계시로 들어갔고 내가 다 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들었다. 이것은 휴이 형제에게 큰 효과를 가져왔다. 그를 티끌과 같은 존재로 낮추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생략된 부분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드리버에 사는 슈이청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뭐 어떤 오류들을 자꾸 주장해가지고 엘렌 화이트가 이제 다른 이제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오류가 이제 말했는데 이제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1335일이 끝났다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1335일이 끝났다는 것이 오류다. 이 휴이 청재가 주장한 오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또 그 외에 수많은 오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논쟁의 포인트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도 이것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 제가 이 1335일에 대해서 이게 끝났다는 것에 대한 영어 원문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영어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원문을 이게 나와 있는데 우선 이 영어 원문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 따로 준비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told him of some of his errors in the past, that the 1335 days were ended, and numerous errors of his. 그래서 이제 여기 위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말했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그에게 말했다는 거죠. of는 이제 무엇에 대하여 말했다 이 말이고요. Some of his errors 그랬는데 some은 이제 몇 가지 이런 뜻입니다. 몇 가지를 말해준 거예요. 그에게 무엇의 몇 가지냐면 그의 his는 그의라는 뜻이죠. 그의 오류들 errors는 오류들입니다. 그의 그의 그러니까 그의 오류들의 몇 가지를 우리가 말했다. 그에게. 근데 이게 에러들이, 이 오류들이 언제 있었던 것이냐? In the past.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 그죠?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영어의 특이한 점인데, 이 대시 이렇게 나와요. 이 대시란 것이 나오는데, 이 대시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that 이하라고 합니다. that 이하의 내용인데, 여기 that 이하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1335일이죠, 이게, 데이가. 일들이, 날들이요. were, 이제 이건 그냥 동사입니다. 비동사. were ended, 끝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numerous는 이제 여러 가지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건 errors는 앞에서 나왔죠, 이게. errors, 이것도 오류예요. of his.
근데 그의 에러들, 그러니까 그의 오류들, 여러 가지 에러들을 말해주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약간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하냐면, 지우개 좀 지워야 되겠네요. 지저분한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that 이하의 내용을, 어, 이 that으로 썼을 때, 이게 이, 이 사람의 오류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오류를 설명해주는 대절이냐, 이것을 설명해주는 대절, 그러니까 보어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어절. 이것을 설명해주는 대절이냐, 아니면 그냥 we, 우리는 말했다. 그 얘기에서 we told him 하고, 여긴 가로 여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삽입으로. that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told him that 그러면 이 that절이 이 told 이 동사의 목적어절이 되는 겁니다. 목적어절. 목적어절.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이 목적어절이냐. 그래서 이게 뜻이 보호절이라고 했을 때 쓴 사람의 의도가 보호절로 했으면 이 1번이 해석이 됩니다. 1번 같이.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목적어절로 얘기했느냐 그러면 이게 2번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1번과 2번의 이게 해석을 한번 볼까요? 1번은 이제 만약 보호절로 이게 보호절, 데디아가 보호절이다 했을 때는 우리는 그에게 그의 과거의 실수들 중 몇 개를 말해 주었는데 그 실수는 뭐냐면 1335일은 끝났다는 것과 그의 여러 가지 오류들이었다.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들 중 몇 개를 말해 주었는데 그 실수가 1335일이 끝났다는 것이 실수다. 그러면 1번 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제 we told him that으로 이제 목적어절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그의 과거의 실수들 중 몇 개를 말해줬고 1335일이 끝났다는 것과 그의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과거의 실수를 몇 개를 말해줬고 그 다음에 또 말해준 게 뭐냐면 1335일이 끝난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오류들도 말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보호절이냐 목적어절이냐에 따라서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1번으로 뜻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 뜻이 아니고 2번이냐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배경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당시가 이런 배경이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 이제 배경을 살펴보고 이제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했듯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 글을 따오신 부분이 원고 자료 6권 251, 2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런 데가 또 나오나. 그래서 제가 이게 엘렌즈와의 예언의 신이 CD-롬인데 영문판이거든요. 영문판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휴잇이라는 그 형제의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여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16MR인데 16MR은 뭐냐면 원고 자료 16권 20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원고 자료 16권 208페이지 여기 제가 좀 줌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영어로서 제가 번역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브라더 휴잇이라고 나왔는데 이 휴잇 형제가 나와요, 영어로. 그리고 여기 사람이 데드리버 출신이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여기 나옵니다. 아까 전에 영어로 봤던 영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208페이지고요. 207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예요. 바로 전 페이지에 이어지는 내용 전에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브라더 휴잇 형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 브라더 니콜이라고 나옵니다. 브라더 니콜. 자, 브라더 니콜은 또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휴잇 형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니콜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니콜 형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가 한 일주일 전쯤이에요. 여긴 아까 전에 저 날짜에 주의된다 그랬는데 이거에 나온 내용을 제가 번역했는데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16권에 아까 바꾼 원고 16권이었는데 5권 203페이지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날짜가 이 휴이 청주의 사건은 일어난 편지 쓴 데는 11월 7일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니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니콜 형제에게 돌아오는 길에 이랬죠. 이때는 일주일 전이에요. 약간. 그래서 이게 11월 1일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이제 엘렌 지 와이시죠. 도표를 만들어야 할 필요를 주셨다. 여러분 이제 도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도표 얘기를 신경 써야 됩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함을 보았고 진리가 판 위에 명백하게 만들어져서 많은 영향을 주고 영혼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오게 할 것이었다. 그 편지가 1850년 11월 1일자입니다. 여기보다 일주일 전이에요. 니콜 형제에게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표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를 보여주셨는데 이 니콜 형제에게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상으로 진리가 판 위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함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도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서 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이 보여주셨다는 거는 환상으로 봤다는 게 얘기거든요. 그냥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도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 니콜 형제에게 제작을 의뢰합니다. 이 니콜 형제는 이제 그죠? 근데 이게 같은 연도에 같은 거의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는 11월 1일, 여기는 11월 7일. 똑같은 연도 1850년. 여기도 1850년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니콜 형제가 그것을 도표를 만들어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또 이제 읽어보시면 전에 보면 원고 자료 15권 21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850년 도표는 보스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신다. 니콜 형제가 그것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그 도표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말은 왜 함께 하시냐? 엘렌 지 화이트에게 이상으로 계시로 그거 도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1850년 도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도표면 도표지 1850년 도표는 뭐냐? 이 도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도표가.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도표는 1850년 도표라고 합니다. 자, 1850년 도표는 분명 재림운동이 끝난 6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또 만든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도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고 자료 13권 359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니콜 형제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 도표 만들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 니콜 형제라고 그랬죠? 나는 니콜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표의 출판에 자, 니콜 형제가 도표의 출판을 하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성경에 이 도표에 관한 예언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보세요. 성경 말씀 어디에 이런 예언이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하박국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에. 일단 이 제덴2에서도 이런 언급이 있어요.
도표에 관한 예언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 도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디자인된 것이고 한 사람에게 적당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적당하며 한 사람이 더 큰 크기로 새로운 도표가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도표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844년과 1850년 도표들이 비록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좋게 생각되었다. 이 굵은 글씨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선 도표 1850년 도표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843년 도표도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도표를 다 보여드리겠게요. 1843년에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는 1842년에 만들어졌는데 재림운동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예수님께서 1843년에 재림하신다고 첫 번에 생각할 때에 만들어진 도표가 1843년 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들어졌어요. 6년 후에 여기에 오류를 여기에 그 실수한 게 있는 거를 1850년 도표에 교정하면서 고친 도표가 1850년 도표예요. 자, 정리되셨죠? 자, 그 도표들에게서, 이 둘 다에서 나온 천사들의 모양에는 무엇인가 빛나고 사랑스럽고 하늘 같은 것이 있다. 마음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하늘로 이끌려졌다. 이 1843년 도표와 1850년 도표, 이것에 설명하는데, 아름다워요. 그죠?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하늘로 이끌려졌다. 좋게 말하는데, 그러나, 다른 도표들이 또 있습니다. 1850년 이후에 나온 도표들이에요. 나의 마음을 역겹게 하였고 하늘보다는 이 땅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였다. 자, 결론이 뭐냐면 니콜 형제가 도표를 만드는 책임졌는데 그가 만든 도표는 1850년 도표입니다. 재림운동이 지난 지 6년이 지난 상태고 또 1843년 도표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온 도표들도 있는데 그것은 엘렌 조아시 싫어했습니다. 그죠? 기분이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 도표들에서는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 1843년 도표에 관하여 SDA 팜플렛이라는 곳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역사가 그 똑같은 연대기적인 도표들을 사용하여 가르친 수백 명이 있었고 하나의 도장으로 됐다는 것은 증명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별이 모두 하나의 기별이며 한 주제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제는 1844년 특정한 어느 때에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연대기적인 도표를 말하는데 재림운동 때 사용했던 것이었으니까, 그죠? 재림운동 때 사용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 다른 곳에서는 뭐라 하냐면 300장을 찍었다 그랬습니다. 이 1843년 도표를 300장을 찍어서 하나로 도장을 다 찍어서 똑같은 기별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가르치는 사람만 전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만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처럼. 그런데 이것을 어, 똑같은 기별을 전했으니까 연합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연합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도표 궁금하셨죠? 1843년 도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있죠? 1843년 차트. 도표라고 그랬는데 차트라고 그랬네요. 제가 이거를 다운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그 당시에 했던 거를 카피한 겁니다.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내용을 카피한 거예요. 뭐 이제 그림은 좀 약간 옛날 거라서 좀 약간 약간 낡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똑같이 따온 거예요. 이 도표가 대전 대총회 그 금고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 자료로 우리 진칠 안식 예수 제일교회 역사 자료로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어느 분이 가셔가지고 미국 분이 가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이제 재생산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1843년 도표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 이게 아니네요. 어, 이거 아닌데.
아, 이게 똑같은 거로 나와있네. 죄송합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음, 음. 네, 여기로 예,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508년에 교환권의 기초를 놓음 교단에서는 이 사건을 1290년에 기산점으로 잡음 508년 교환권의 기초를 놓은 사건은 타미들을 패한 사건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제 단정을 하셨어요. 예언의 기산점을 잡을 때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거 틀렸다고 그랬어요. 교단에서 잡은 거를. 그런데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508년이에요. 여기 508년입니다. 여기 연도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677년, 538년, 뭐 457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제 이게 AD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이 도표는 재림운동 당시에 썼던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두가 연합되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taking away of the daily sacrifice 인데 이게 다니엘서 12장 11, 12절을 여기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taking away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패한단 말이에요. 패한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이. 그리고 데일리 세크리파이스는 매일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린 제사를 508년에 폐한 게 이 윌리엄 밀러와 그 재림운동 같이 하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300장이나 만들어서 똑같은 기별을 정했죠. 그 여기에서도 보면 1335일 이거 다니엘서 이게 DAN이 다니엘서입니다. 12장 12절 다니엘서 12장 11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놨어요. 이게 성취되었다고. 그것은 이제 508년에다가 1335일 후에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랬는데 이 1335일을 분들이 계산해가지고 508년에다 더하면 이게 1843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이게 윌리엄 밀러를 비롯한 사람들은 1843년이 이렇게도 나오네. 그래서 1843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재림교인들이 이제 알기로는 이 도표 중에 여기 2300주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300주야 457년을 볼까요? 이제 2300주의 예언의 기산점이 457년 BC 457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제3차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에다가 2300년 더하니까 1843년이 나오더라. 원래는 0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잘못 계산해가지고 1년 차이로 잘못 계산해가지고 1844년이 나와야 되는데 1843년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여기 2520년 예언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 재림교인들은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예, 이 차트, 이 당시 연구했던 윌리엄 밀러는 처음에 발견한 예언이 2520년 예언이에요. 이거는 다음 시리즈로 2520년 예언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오래 길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윌리엄 밀러가 1843년이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그리고 2300주야도 1843년.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1335일에 508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여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는 날짜를 508년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럼 여기다 1335일이 가잖아요. 1290년하고 508년에다가 1290년을 더하면 1798년 교환권이 무너지는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1335일까지 기다려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는 여기다 더해서 1843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윌리엄 밀러의 그 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1843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 다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로 508년에 이거 교환권에 기초 놓은 사건은 타민을 패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분의 주장이에요.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 윌리엄 밀러와 동시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걸 다
508년을 기산점으로 잡았어요. 그것을 제가 1843년 도표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주장하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는 1850년 차트입니다. 이제 니콜 형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니콜 형제가 만들었다고. 이제 1850년 차트 이제 구경해 보세요. 이제 다른 게 없어요. 1850년 차트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게 있냐면 1843년 차트에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여기 50년 차트에서 새로 넣었습니다. 여기 새 천사가 있죠. 그죠? 여기 새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뭐 지성소 기별, 여기 모스트 홀리가 이제 지성소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뭐 그거 외에는 이제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508년에 뭐가 써졌냐 그러는데 여기 508년이 나와 있죠. 약간 조그맣게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여긴 pagan dominion, pagan dominion or the daily 라 그랬죠. taken away, taken away라는 영어는 이게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폐했다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pagan dominion이란 말은 이교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이교의 그 권세, 뭐 이교의 왕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5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교주의의 왕국 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 1844년이 지나고 실망을 겪고 지나고 재림교회를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1850년 차트를 만들 때쯤에 또 모든 이 도표를 만들 때 매일 드린 제사가 무엇이냐? 안식일이라고 여기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교주의 또는 or the daily 그 daily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매일 드리는 제사랑 이 이교주의랑 5할이라 그래서 그 뭐냐면 동격하여 놓은 거예요. 동격. 그래서 이게 이교주의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제 폐하여졌다. 언제? 508년에.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계산하면 508년에서 이교주의가 폐해졌으니까 1290일 간다니까 여기 1290이 나오죠? 1292년, 90년 after paganism이라고 하는데 이제 paganism은 이제 이교주의란 뜻입니다. paganism.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번역을 아직까지 못해서 제가 번역하면 오히려 이제 조작했다는 그 소리를 들을까봐 이 페이거니즘이라는 게 이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교주의에서 1290년을 지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43년이나 1850년 그 도표나 똑같이 이,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 다음에 1335일, 1291을 똑같이 이 도표에 진리로서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1843년 도표와 이 1850년 도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만들라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만들으셨는데 이래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페이건 도미니언 508년에 이교주의가 또는 그 메일 드리는 것이 폐하해졌다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드신 건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도표를 둘 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처럼 508년에 교환권의 기초를 놓은 사건은 탐의를 패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림교의 역사랑 상관이 없습니다. 재림교의 역사랑은 다른 사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라 했냐면 1844년 이전 곧 모두가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매일 타미드 그 매일 드리는 것 매일 드린 제사에 대한 바른 견해 일치에 되어 있었다 이런 거를 인용하셨어요. 그죠? 이런 인용하셨는데 바른 견해란 와이프는 1850년대에 1335일이 끝났다는 히스의 주장이 옳으라고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선조들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을 미래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시기 전에 정말 와이프인 옆에 있는 제임스 와이시나 뭐 우라이어 스미스나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 바를 그들의 글을 살펴보시고 이런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근거 없는 얘기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노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초기 문제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이 1843년의 도표를 가리키시는 걸 보았는데, 아까 우리 1843년 도표를 봤죠?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1843년 도표와 1850년 도표, 제가 두 차트 보여드렸는데 그 도표 두 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엘렌지 와이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서 인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다 예언의 신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손이 1843년의 도표를 가리키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여기는 변경할 수 없었다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should not be altered 라고 해가지고 변경할 수 없었다 보다도 변경하면 안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듯이 거기에 그들이 1335일이나 1290일이나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그 언급해 놓은 것이 그 사람들이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으면 틀렸지, 그 사람들은 진짜 재림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도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어요. 또 한편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mistake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나의 실수가 있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나는 여기 또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죠. 다니엘서 8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 관한 것을 보았는데, 이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고 원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 뭔 말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 중에 이 제사란 말은 원래 없는 거야 라고 선지자가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에게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라는 뜻은 원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킹진 성경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요 8장, 우리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2절 보면 8장 12절에 관해서 이게 여기인데요. 여기 중에 글자가 다 까맣다가 여기 회색이죠. 그리고 여기 데일리라고 나왔는데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이 데일리는 까만 글씨로 써여 있는데 이 sacrifice라는 이 단어는 회색으로 약간 삐뚤어져 있죠. 이게 원문에 없다는 건데 보면 한 장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한 장에 10개 이상, 20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엘렌 지 와이트는 딱 이것만 대해서 언급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원문에 없는 것들은 지적한 거면은 굉장히 이건 엘렌 지 와이트가 쓸데없는 일을 한 건데 선지자로서.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이것만 제사에는 원문이 없다, 이것만 지적하셨어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원래 흔한 일인데 그걸 흔한 일을 지적하는라고 초기문집을 쓰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사란 말 원문이 없다는 말은 이게 제사란 의미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고 원본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그랬어요. 바른 견해란 옳은 견해죠. 옳은 견해. 그러니까 1844년 이전에 1844년 이전 곧 모두가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건 없는 거라고 그랬죠. 바른 견해에 일치되어 있었어요. 그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차트에. 여기요. 508년에 Taking Away of the Daily Sacrifice, 매일 드리는 제사의 폐지.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의 정체는 1843년 도표에 나오지 않았지만, 안 적어 놓았지만, 다시 1850년 도표로 가보면, 정체는 여기서는 6년 후에 1850년에 만들어진 도표 당시에는 페이건 도미니언이라고 해서 이교주의 왕국 또는
메일 드리는 것이, 이 제사란 말도 뺐죠, 여기가 폐지되었다. 508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해가 일치되어 있었고, 1844년 후에도 어느 정도 일치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804년 이후에 혼란 중에서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 어두움과 혼란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이 초기 문집 235페이지를 언급했는데 이 235페이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주장하세요. 그 도표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여기 한편 어떤 잘못된 부분은 주님의 손으로 가리웠으니까 그게 이거다. 뭐 1335일이다 아니면 매일 드린 제사다. 그거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것을 따왔어요. 초기문지 74페이지에 나왔던 주님께서 어떤 잘못된 부분, mistake, 실수를 그의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의 실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 실수가 무엇인,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 답이 초기 문집 23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초기 문집 여기만 읽으시고 여기는 읽으시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읽으시면 이거를 잘못된 주장인 걸 깨달으실 테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이 뭐냐면 이제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분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데 생긴 과오를 자 당신의 손으로 덮어두셨다. 자 여기 손으로 가렸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데 생긴 과오였어요. 여기 분명히 답이 나오죠.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던 자들은 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시기를 반대하는 최고의 학자들도 역시 그것을 들추어내지 못했다. 그죠?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거 뭐 잘못된 부분 손으로 가리셨으니까 그 가린 게 뭐 1335일이나 뭐 매일 드린 제사다라고 주장하시면 이게 안 맞죠. 그죠? 여기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잖아요. 235페이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그 잘못된 부분은 여기 밑에 가서 똑같은 페이지 235페이지 밑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한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첫 번째 실망했을 때 이게 두 번째 실망이 아닙니다. 대실망이 아니고 첫 번째 실망입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되돌아갔어요. 우리가 뭔가 실수했나 보다. 그래서 성경 다시 연구해보자 했더니 예언적 기간을 연구하게 되었다. 자, 계산상 착오를 덮고 있던 주님의 손은 자, 아까 전에 주님의 손이 어떠한 실수를 가리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계산상 착오를 덮고 있던 주님의 손은 어떻게 돼요? 이제 거두어진 바 되었어요, 이미. 그때 첫 번째 실망 후에 1844년에 실망이 오기도 전에 이 대실망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두어지고 손이 거두어지고 그 잘못된 부분이 과언은 해명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예언의 신의 초기 문집 235페이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언적 기간이 1844년에까지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1843년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던 예언적 기간이 1844년에 끝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다. 자, 과오가 뭐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과오가 계상상 착오를 겪고 있던 주님의 손은 이제 거두어져서 잘못된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마지막 시대까지 감추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실망이 있은 후에 바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돌아가서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거 1843년에 끝난다고 생각했던 여기 나와 있죠. 1843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했던 예언적 기간이 1844년에 끝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주님이 가리고 있는 그 실수는 mistake는 관사가 붙었죠. 그럼 하나란 말이에요. 실수가 하나. 그 실수 하나를 감추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부분이라 그러면 또 실수가 많았는가
뭐 많았지 않았느냐 주장하실까봐 제가 영어 영문에 보니까 a mistake는 실수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수를 찾아보니까 초기 문제 235페이지에 다 나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1843년에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첫 실망 후에 1844년이었더라. 그것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언급한 게 뭐냐면 리비엔 헤럴드 1857년 1월 29일입니다. 이게 제임스 와이트이 쓴 거예요. 리비엔 헤럴드를 제임스 와이트, 엘렌 와이트의 그 남편이었죠. 185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휴이 청제가. 1857년에는 그럼 제임스 와이스도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날들이 끝났는가? 증거들은 결정적으로 1335일들이 2300주야와 함께 1834년에 있었던 밤중 소리와 끝났다는 것이다. 분명하죠? 그러면 계시록 10장 천사는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계시록 10장 천사가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그 맹세를 하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보면 한글 성경 보면 여기 어디나 6절인가 보다. 영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6절. 자, 6절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으리하리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체하지 않을까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지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이래서 이 time이란 여기서 time이라 쓰진 이 time이 찾아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보면 6절에 보면 이 time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크로노스라고 이게 음, 연대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더 이상의 예언적 기간은 없다. 이 크로노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더 이상 연대적인 기간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보면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도 제임스 와이시 말했던 거는 더 이상 예언적인 기간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제임스 와이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임스 와이시 여기서만 그랬는가?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여기 제임스 와트의 다른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그 영광스러운 연도도 마찬가지다. 어떤 예언적인 기간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죠? 그러나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이 두 가지 예언적인 기간들은 2300주야와 1335일은 1844년에 마쳤다. 자, 제임스 와이트는 이제 엘렌 와이트의 남편이죠. 근데 이게 제임스 와이트이 뭐 만약에 1850년 전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모르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고요. 그 후에 1857년에도 휴이 형제처럼 휴이 형제랑 똑같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내용에 의하면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근데 이 제임스 와이트는 분명하게 1335일들이 2300주와 함께 1844년에 있었던 밤중 소리가 끝났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과 역사적인 사건과 또 그 다음에 1840년 차트, 1850년 차트를 다 그 당시 있었던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그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좀 지저분하네. 이 두 가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번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수는, 걔 자꾸 이제 실망한 때가 지나갔는데 계속 다시 재림 날짜를 잡고 있던 중 항의 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1844년에 대실망 후에
자꾸 재림의 날짜를 다시 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특히 주장했던 게 이제 1335일 이거를 다시 계산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틀렸다. 이 1335일이 끝났다라고 말해주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한 거라고 어,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재밌는 원고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1840년에서 44년까지 주어졌던 모든 기별들이 지금 강하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기별들이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1843년과 1844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던 눈들에게 사람들이겠죠.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투는 누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투는 어디에 문구냐면 다니엘서 12장 12절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딱 이겁니다. 딱 여기 영어랑 똑같이 따왔어요. 엘렌 G 화이트이 인용을 할 때. 복이 있으리라는 게 영어가 blessed입니다. blessed. 그러니까 축복받은 이다, 축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blessed 축복받았다는 이 단어를 똑같이 따와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 축복받았다 1843년과 1844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던 놈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썼는데 이것을 미루어 보아서 처음 다니엘서 12장에 예언되었던 그 그 복은 1335일의 복은 바로 1843년과 1844년에 있었던 재림운동에 참여해서 그들이 밤중 소리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엄청나게 부어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또 실망해서 견디지 않고 실망에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견뎌서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제7 안식을 예수 재림교훈을 세운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 소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성령을 받는 일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많은 잘못된 것이 있고 그분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보셔서 그것에 대해서 뭐 반박하실 것이 있으면 반박하시고 이거에 관해서는 뭐 너무나 그 과거의 역사가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이제 말한 여기 복이 1335일까지 있어서 기다려서 나오는 복이 재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그 장면을 보는 사람 복되죠.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 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1335일과 1335일 예언과 연결된 그 복은 바로 1844년에 있었던 밤중 소리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엄청 부어졌습니다. 재림운동하는 사람들한테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강의 아직 할 게 많은데 한 6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